좋은 연주 감사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림 하나 산 것 이야기 드렸습니다. 활짝 아름답게 핀 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열매가 가득 찬 해바라기도 아니고 그냥 끝물이 돼가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열매를 맺지는 않은 그림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그 그림을 산 이유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면 내가 인생 잘 살았다, 이만하면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뭘 평가하고 이만하면 그런 대로 잘 살았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을 평가하시겠습니까? 가끔씩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녀들 이야기하게 됩니다. 더러 어떤 친구는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서울에 있는 S대학을 갔고 인류기업에 취직을 했고 혹은 연봉이 억대가 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야, 자녀 잘 키웠네요, 성공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성공한 자녀의 기준일까요? 물론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 그런 것들이 부럽고 혹은 시기심도 생기고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와 철학이 그렇다는 뜻이고 그 가치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죠. 주님의 천국 비유를 쭉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보면 그는 이름조차도 없는 자고 하나님의 기억되지 않는 자고 그리고 지옥 형벌에서 고통의 영생을 보내야 하는 그런 자입니다. 이 땅의 부귀 영화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혹은 죽음 이후의 삶에도 그 지위와 그 부유가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이 땅에서 성공도 하지 말고 부자도 되지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주 위대한 분 다윗 왕은 왕의 권세도 가졌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이 다 마련해 놓은 그 재물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굉장히 부자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법을 잘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 자손도 복을 받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성공도 하지 말고 부자도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에 실패한다면 사실은 그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성공하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내가 제법 그런 대로 잘 따랐다 그러면 그런 대로 괜찮게 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지위가 어떻든지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진짜 인생의 승패를 가름하는 것이고 그 일에 성공하면 성공한 인생이고 예수를 따르는 일에 실패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그걸 가르치고 연습시키십시오. 코로나19 시대가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중에 긍정적인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 엠발 교회 학교가 영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그 영상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그 앞에 세워놓으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그 일에 실패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억대 연봉을 받아도 좋은 직장을 가도 그건 성공한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예.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 시대에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내가 잘 살았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다시 세우고 다시 정립하고 그리고 그 목표로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전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먼저 1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이 요한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사도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하고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구출받습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야고보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권사가 되고 똑같이 장로가 되고 그랬는데 똑같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암을 걸렸어요. 다 똑같이 이 암 3기래. 그런데 한 사람은 살아났고 한 사람은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래요? 암 3기인데 다 이건 뭐 안 된다 그러는데 살아난 사람은 우와, 하나님이 큰 은총을 베풀었다 이럴 것이고, 돌아가신 분은 이상하네. 혹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 억울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베드로는 뭐고 저는 뭐예요? 천사까지 동원해서 베드로는 구원해주고 저는 뭐 그냥
목배임을 당하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야고보는요,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순교의 영광으로서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고 높임을 받을 겁니다. 구원받은 베드로는 뭐예요? 이제 탈옥을 해가지고 또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 전하면서 살겠죠? 여러 가지 위협도 당하겠죠? 힘들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 사도 중에 순교자가 된 것도 영광이고, 살아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더 전할 수 있는 것도 감사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늘나라 영생을 기준으로 보면 둘 다 영광이고 둘 다 기쁨이고 둘 다 감사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대한 기준과 가치평가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럽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이 간절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뭐 사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미천한 사람이지만, 제가 선교제에 갔다가, 예를 들어서 중국 선교제에 갔다가 거기서 막 중국 공산당에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여러 가지 협박, 공갈, 거짓, 모략을 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기도해 주실래요? 기도해 주셔야지. 아마 잘 됐다, 막 그것도 영광인데 가라 이러실래요? 그러면 좀 섭섭하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에 억류되었던 우리 카나다 목사님, 그렇죠? 교회가 또 전국교회 같이 기도했잖아요. 베드로가 갇혔어요. 교인들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사도 야고보도 죽임을 당했는데 베드로도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데요, 정말 이상한 거는요,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뭐 했냐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아니 지금 잘 형편이에요. 지금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온 교인들은 밤을 새워서 지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잤는지 7절 말씀 보시면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그래가지고 뭐 겉옷을 입고 이제 천사 따라가면서도 이걸요 환상인 줄 알아요. 잠이 덜 깼다는 얘기죠. 얼마나 푹 잤으면 평안하게. 11절 말씀 보시면 시내를 통하는 세문을 통과해서 거리에 나와서야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그래, 이제 깬 거예요. 잠이 이제 겨우 깬 거야. 얼마나 깊이 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뭘까요?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내일이면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깊은 잠을 자도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도 모자라는 판에. 여러분, 바로 이 점을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나 실패하나, 사업이 잘 되나 못 되나, 내가 건강하나 병에 걸리나 관계없이
내 주의 것이다. 살아도 뭐 내 목숨 주의 것인데 살아도 주님 것이고 죽어도 주님 것이고 어떻게 보면 뭐 내 손해 볼 거 없다 그런 얘기지 몰라요. 내가 아니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께 맡겨주신 인생이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오케이, 감사합니다. 순교 당해도 감사하고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요, 사도들은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이미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감사하고 감사하겠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복음의 정신과 이런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사울과 실라는 대표적이죠.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 억울하게 잡혀서 두들겨 맞고 그리고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찬송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지금 잡혔어요. 매를 맞았는데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옥에 갇히고 거짓 고발 당해가지고 그냥 벌금 물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사기꾼 당해가지고 모든 것 다 털리고. 그래도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갔으니까 그저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주무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모세는 긴 세월 동안 백성들과 씨름하면서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이죠. 툭하면 그냥 뭐 반항하고 그냥 그런 백성들을 그래도 이끌고 40년 이끌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앞에 섰어요. 약속의 땅이에요.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예. 눈 딱 감고 그냥 모른 척하고 막 그냥 뛰어가면 요단강 금방 건너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 못 짜겠어, 그렇죠? 그까지 모세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는 막 땅이나 한번 밟아보자고 가면 하나님 못하겠어요. 뭐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기까지다. 이거 받아들여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본인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그것이 가치 판단의 척도인 것이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든 되어지지 않든 원하는 일들이 다르게 풀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신다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 날이 밝으면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자는 베드로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확인할 수 없는 소문들로 인해서 참 소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잘 알 수도 없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가득하기를 축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이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와 권세와 힘보다 더 높은 곳에 가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섭리하고 계시기에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섭리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할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승리한 것처럼 보이나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불안해할 일은 전혀 없을 줄 믿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막 깨어서 우리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막 그래요. 풍랑 때문에. 그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죽음을 앞둔 전날 저녁에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죽음 앞에서 떠는데, 베드로는 편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 가운데서 주무실 수 있었어요. 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는 세상 것을 가지고 두려워 떨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 따름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네. 친구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사람이 바뀌었어. 예수님 따른 사람이 확실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이하에는 헤롯 왕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환심도 사서 인기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왕이니까 높은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신의 소리라고 하는 극찬과 영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행하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대적자도 없고 원수도 없고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그 권세로 교회를 대적하고 대적자들은 교회가 받는 박해를 기뻐하고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힘도 없이 당하고 고통받고 박해받고, 그렇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던 헤롯 왕은 벌레에게 먹혀 죽고 교회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 갔습니다.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자가 전혀 힘없어 보이는 벌레에게 죽었다.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살지 모릅니다. 과학기술, 문화, 군사력,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인간이 가진 권세와 능력, 지위와 지식과 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잘 준비하면 세상 권세는 이렇게 두려워 떨고 무너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흥왕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모아서요, 어떻게 하면 세상 권세와 한번 붙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을 힘으로 이길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더 큰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싸울 이유가 없어요. 다 무너질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더 흥왕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더 흥왕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흥왕하도록 하면 세상 권세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황케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의 죽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사도 야고보고 또 한 명은 헤롯 왕입니다. 속절없이 살해당한 사도 야고보, 전혀 힘이 없는 자처럼 보였지만 최초의 사도 중에 최초의 선교자로서 영광을 얻었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칭찬받는 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인물이었습니다. 권력도 인기도 지위도 있었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벌레에게 먹혀 죽는다고 해도 권력과 지위와 부를 가지고 싶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 가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의 곁에 서서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이며 잘 살았다, 그만하면 잘 살았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실패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걸 멈출 때 교회는 그저 종교적인 곳이 되고 맙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녀들의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표를 헤롯 왕에 두지 마시고 예수 닮음, 예수를 따라가는 것에 두셔서 예수 따라가고 주님이 존귀함 받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았다, 승리한 인생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예수 따라가고 예수 닮아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따라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저희들의 인생이, 저희들의 자녀 교육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